안녕하세요. 저는 복음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성탄은 주님의 은혜 속에 잘 보내셨나요? 사랑의 나눔으로 풍성한 성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형통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형통의 복, Prosperous.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인 인생 역전에 잘 되는 일들이 있었던 인물들을 보라. 공통의 단어는 형통이다. 프로스퍼. 아브라함과 이삭, 요셉과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다니엘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들 중 요셉을 통해 형통의 진면목을 살펴본다. 형통의 인생은 넉넉한 부를 일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높은 자리나 명예를 얻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누구나 노력을 통해 이룬 꿈이나 성공한 사업가들이 큰 성공의 이유로 송곳는 운을 일컫는 것도 아니다. 형통한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 공통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넘쳐났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형통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한 하나님의 은밀한 작업들은 무엇이었을까? 육신의 고통과 환난의 여정 너머에 예비된 하나님의 선물을 보아야 하고 보이는 것들과 헛개비들을 초월한 성품과 영혼의 순결, 즉 순도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혼자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자녀와 친구들에게도 확장되는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공유 가치를 붙들어야 한다. 궁핍 속에 감추어진 하늘 소망과 핍박 속에 담겨진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깨어있는 영혼이 절절히 체험하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 30배, 60배, 100배로 주어지는 열매만이 아니라 폭우처럼 쏟아져 나누고 또 나누게 되는 복이 형통의 복이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였다. 14년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첫째 아들. 야곱에게는 실제적으로 장자이었기에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었다. 꿈쟁이, 드리머.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특별한 사랑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는데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분노한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다. 인간적인 사랑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랑이 부모의 자식 사랑인 부성애, 모성애인 것 같으나 자기애의 시기, 질투가 더 막강함을 알 수 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바로의 시위대 장관인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다. 고난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니 닥치는 환난을 재앙으로만 보지 않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하다. 보디발의 집, 노예 생활 속에 요셉의 형통이 나타난다.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 띌 만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모든 일이 잘 되는 결과물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범접할 수 없고 함부로 천대할 수 없는 존재감이었을 것이다. 범사의 형통은 기도 응답 같은 역사가 나타났을 것이고 요셉이 말한 대로 되어지고 그가 기획하여 보고하는 모든 일에 놀라운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 형통의 복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이고 두드러지는 탁월함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모든 일의 형통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대놓고 보여주는 편애이기도 하다. 요셉에게 주신 예언의 꿈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업이고 역사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생 최대의 기회 같은 위기가 찾아온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다. 그녀의 유혹을 거절한 요셉이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된다. 우상 숭배를 거절하여
7배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처지도 유사한 환난이었다. 노예 신분 중에 누리던 성공이 이제는 죄수의 비극이 되었으니 좌절의 조건이 될 수 있었으나 바로 왕궁의 시위대 감옥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정계입문, 총리직 수행을 위한 정치학 박사 과정이었다. 이집트 제국의 모든 정치법들과 공무원들이 갇혀 있는 곳에서 요셉은 제국을 이끌 역량을 준비해야 했던 것이다. 믿음이 탁월하고 신실한 마음만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제국에 대한 모든 정보와 행정 능력을 준비해야 했다. 바로왕을 섬기던 비서들을 통해 바로를 접견하고 왕의 문제를 해결할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기획과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은 여러 과정과 예비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성취되게 된다. 요셉의 인생 여정과 당대 최대 제국의 총리의 직임을 수행한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이었을까? 근동의 대기근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한 일이 눈에 띄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를 이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앞으로 성취될 기적이었다. 의 약속.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 이 언약의 내용 증명자였던 할아버지 이삭은 흉년에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며 농사를 지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요셉은 주님의 강권적 섭리로 이집트에 강제 이주되었다. 때가 되어 몇 명 안 되었던 씨를 대폭발시키려는 하나님의 약속 실행이다. 요셉이 총리가 된 때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직계 가족의 수는 70여 명, 며느리와 딸린 식솔들까지 합하면 100여 명이었으나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200만 명가량이었으니 진정으로 주님이 약속을 확실히 지키신 것이다.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필요했던 조건은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할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 세계 최고의 수확량을 내는 곳엔 땅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며 시위대 감옥에 있는 동안 애굽의 모든 땅들에 대한 학습으로 차후에 바로왕의 보상 약속에 고센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한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창세기 46장 34절 말씀. 주님의 말씀과 약속의 예언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통찰의 일꾼은 주님이 이루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역사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는 형통의 복을 함께 누리자. 형통보다 더 좋은 형상의 복, 주님을 닮는 거룩함을 열망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저희는 이미 형통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새해에는 형통한 복을 달라고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는 것은 진정한 형통을 누리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늘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한 발자국씩 발을 내디딜 뿐입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을지, 어떤 길이 우리에게 열릴지 알지 못하기에 오늘도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굳건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시며 완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